이번에 강의하게 될 부분은 이제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도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교를 말하면 노자와 장자를 병칭하여 노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자는 도가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초타르 세계를 걷게 되었고 그의 사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깊은 사상은 해당 부분을 보면서 해당 부분에서 심층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사관이나 또는 처세관이나 그러한 부분 등등을 해당 경문에서 말하게 될 것이고, 이번 강좌에서는 장자를 이해할 수 있는 대략적인 것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노장열전에 쓰여 있는 장자에 관한 간단한 기록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자에 관한 기록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사실 장자를 최초로 기록한 것은 사마천이지만 사마천은 장자가 죽은 이후 200년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마천은 200년 이후에 기록하면서 그다지 많은 부분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역사에 실린 장자는 그다지 많은 분량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정사에 실려 있는 장자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면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몽인이라고 합니다. 몽은 어느 곳이냐면 송나라의 현명입니다. 고을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 몽땅은 어디에 있느냐?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하남성, 이 귀덕부라고 하는 곳에 바로 상구현이라고 오늘날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몽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하남성 귀덕구에 있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주입니다. 자, 장주는 일찍이 뭘 했느냐? 바로 이 몽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지방에서 칠원이라고, 쉽게 말하면 칠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나무를 관리하는, 온나무를 기르는 거기에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주는 공식적인 벼슬은 지방의 소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몽땅이라고 하는 작은 지방의 일종의 작은 관리, 요즘으로 말하면 농촌지도소 직원 정도나 된 것입니다. 자, 시대로 보면
양해왕 제선왕과 동시기 때문에 양해왕과 제선왕에 동시되면 이 맹자와 동시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학은 무소불교로되 그의 학문은 제자백가를 모두 탐독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학문은 엿보지 않은 바가 없다라는 것은 장자의 박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얼마만큼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박한 지식의 요체는 다 어디에 귀결점을 갖고 있느냐? 장자의 학문의 요체는 기요는 그 가장 중요한 요체는 역시 노자지연의 근본을 두고 거기로 귀결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장자의 학문은 노자와 동일시되는 그런 학술 체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마천사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송나라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송나라라고 하는 거 중국의 지역적 특색에서 보면 송나라는 어느 곳에 해당되는 나라냐? 어리석은 사람을 상징하는 나라가 송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중국의 지역적 특색을 보면 이 제나라가 나오면 항상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느냐? 변사스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임수가 많은 사람들. 바로 송나라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이고 노나라 하면 바로 A를 지키는 나라.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서 보면 송나라라고 하는 것은 맹자로 보면 송나라 사람은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알묘조장한 사람. 벼가 크지 않으니까 이삭 모가지를 쪽쪽 뽑아서 키웠다라고 하는 그 바보 짓을 한 사람. 그리고 수주대토. 어떻게 하다가 토끼 한 마리가 나무 둥그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으니까 계속 수주대토를 했던 바로 수주대토했던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음에 탐욕이 붙으면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이 송나라의 이 어리석음이 탐욕이 붙으면 이 짓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리석으로 자가 좋게 보면은 뭘로 가느냐? 우직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그 진실한 뚝심. 바로 이런 나라에서 바로 장자라고 하는 천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가장 어리석은 나라에서 사실은 장제라고 하는 천재가 태어나고 공자도 어떤 면에서는 공자의 선조가 송나라 사람입니다. 송나라에서 노나라로 조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자도 바로 은나라 후예로서 송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그런 천재와 성자들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문제는 송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장자를 만들어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송나라와 장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송나라라고 하는 거 이거 사전지지입니다. 이 사전지지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적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가 바로 송나라인 것입니다. 사방에서 침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장주가 살았던 것이 전국시대입니다. 이 칠국이 연제초 조이안이라고 하는 제후의 열국 7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칠국의 쟁융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가? 칠국의 쟁융이 날이면 날마다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바로 송나라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사방 수전지지, 사방에서 전쟁을 침략을 받은 나라. 그렇다면 송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전쟁터가 됐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만큼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주의 처지는 뭐냐? 이런 전란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지위와 그러한 자리에 있느냐? 장주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주는 하나의 서생으로서 기껏해봐야 하나의 이 서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현실 속에서 이런 난세의 현실 속에서 장주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정신적 승화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장주의 이런 정신적 승화는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 뭐하고 닮았냐면은 불교의 개념하고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불교의 부처님이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은 곧 뭔 말이냐면 인생 자체가 모두 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 태어난 자체가 이게 괴로움이라고. 바로 이 인생 계고를 탈피하기 위하여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대가 개공인 것입니다. 지수화풍 사대 인간의 몸 자체가 모두 공인 거라고. 바로 고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찾느냐? 공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 태어난 자체가 고기 때문에 이 고가 되는 근본이 뭐냐면 사대. 이 사대가 공하지 않고서는 고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 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 고가, 인생 계고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난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논조가 너무나 닮은 것이 뭐냐? 자, 이 글자만 딱 바꾸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사대, 이게 한 글자로 말하면 몸기자입니다. 이것이 지수화풍 자체가. 그러면 공자는 뭐냐? 공이라는 것은 무자 뜻입니다. 바로 몸기자는 뭐냐? 인지대화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걱정은 어디가 있느냐? 오직 이 하나의 몸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몸을 버렸을 때 고가 벗어나서 해탈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 바로 이 내 자신이 없다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보면 무기 개념인데 이게 장자의 뭔 사상이냐? 지인 무기 개념인 것입니다. 지극한 사람은 몸이 없는 거라고. 바로 이 난세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몸을 버려야
바로 유유자적할 수 있다라고 장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자,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 계고가 장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난세의 전국시대라고 하는 난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자는 초탈적 사상을 지인무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인이 몸이 없어야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요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생애에 유유자적한 정신적 세계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생이 모두 괴롭다라는 것과 난세라고 하는 초탈적 사고의 출발점은 같았고 궁극적인 해탈의 관념도 같았지만 불교는 종교로 가고 장자는 철학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4대가 다 공이지만 불교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정토 사상이 발전하면서 서방 정토 세계가 존재하는 걸로 불교는 실존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바로 이런 지인무기의 초탈 사상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서방 정토와 다른 점이 뭐냐? 자, 장자는 첫 번째가 추로 육합지회. 이 육합이라는 것은 상하사방. 다시 말하면 이 사바세계를 초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탈하는 것입니다. 이게 추로 육합지회. 더 크게 말하면 육합은 우주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밖을 벗어나가지고 우주 밖을 벗어나서 장주의 사상은 어디로 가느냐? 상여, 위로, 조물자로, 유라. 위로는 이 조물자와 함께 노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물주하고 논다라는 것은 바로 어디로 궁극적으로 귀결되느냐? 요천으로. 이 요천으로 위이리라. 고요한 하늘과 하나된 경지를 가고자 한다. 이게 장주의 장자의 궁극적인 해탈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요천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하늘, 자연 그 자체지 서방 정토가 있어가지고 극락이 있고 어떤 천당이 있고 그러한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장자는 정토나 방금 말한 극락이나 천당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고요한 하늘, 자연스러운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로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상이 만약에 여기 요천에다가 만약에 고요한 하늘이 아니고 여기다가 어떤 옥황상제가 사는 어떤 지명만 집어넣어 버렸으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주는 이와 같이 고요한 하늘이라고 하는 대자연과 하나가 된 세계를 꿈꿨지 천당을 가거나 극락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생관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래서 장자는 철학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보면 인생이 모두 다 너무 힘들다. 우리가 살기 너무 혼란된 세상이라고 해서 정신적 승화와 유유자적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까지 가는 건 좋지만 종교와 철학으로 나뉜 부분은 어떤 실존적인 장소가 있는 것처럼 만들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
고요한 하늘이라는 대자연으로 넘어서 버리면 바로 철학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철학의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주가 도교의 인물이 되었던 것은 장주 살아 당시에 도교가 없었습니다. 그건 환대 이후에 종교화하면서 장주를 거기다 모셔놓은 것이지, 장주는 교주 노릇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장주의 바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주는 특히 여러 가지 사상 속에서도 가장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장자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 생사관을 보시면 되는데, 장자의 생사관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안시처순. 떼시자가 어떤 것이 떼냐? 장자가 말할 때. 이 안시처순 네 글자를 보면 장주의 생사관이 나오는데, 떼시자는 기생야. 바로 내가 태어나는 거 때가 됐으니까 나왔다 이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나온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온 이 때를 그저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내가 태어난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떼시자에는 어떤 것과 관계가 되느냐? 내가 태어날 때 되니까 태어난 거라고. 이 말 속에는 흔히 요즘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이 온제설도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업보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라고, 이런 말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되니까 태어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태어난 것을 그저 자연에 의해서 태어날 때가 됐으니까 태어난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안시라는 말은 뭐에 반대냐? 염세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염생인 것입니다. 생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세주의적 사고도 없습니다.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는 뭐냐? 이 순자 뜻은, 바로 이 순자 뜻은 우리가 기사야 순이라, 사람은 그 죽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 죽을 때 되면 죽는 거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순리대로 처하기 때문에 장주는 죽음을 거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나가 되지. 내가 천당 가고 내가 지옥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죽음을 겁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좋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주의 생사관에 있어서 특색인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기 때문에 장주는 도교에서 교조로 만들고 있지만 장주 그 자신은 어땠느냐? 도교에서 말하는 이 도인법을 통해서 장수를 누리려고 했느냐? 장자는 도인법을 통해서 장생을 누리려는 것, 오히려 비판한 사람인 것입니다. 도인수를 통해 가지고 수를 연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장자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자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바로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세계를 가지고 거기에 순응한 것입니다.
바로 대자연 속에 순응하는 것이, 순응이라는 숫자가 뭘 낳게 되느냐? 순응해야 편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쉽게 표현하면, 자, 우리는 장주가 왜 이렇게 대자연에 순응하느냐? 바로 대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첫째가 안명주인 것입니다. 주어진 운명에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안명은 모든 사물과 함께 동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게 바로 도를 즐기는 세계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게 락도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사는 것이 바로 유라 더불어서 이 유유자적한 자연과 함께 유유자적한 세계를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자의 사상은 대자연에 순응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조물주하고 함께 놀면서 고요한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 인간이 아니라 곧 내 자신이 하늘이 되는 것, 대자연으로 내 자신이 회개하는 것, 이게 장자의 사상인 것입니다. 대자연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신의 존재에 기도를 하거나 빌거나 신에 의해서 굴복당하거나 이러한 사상도 없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대자연 속에서 함께 유유자적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주의 사상에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없고 신에게 굴복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나의 귀착점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장자는 큰 붕조처럼 대자연을 홀홀 날면서 그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경지, 조물주와 함께 노는 경지, 조물주 속에 뭐가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거기에 뭔 놈의 신이 있냐고. 이와 같이 장주의 사상은 조물주와 하나가 된 세계를 자기 자신이 바로 최고의 존재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장주의 사상 속에는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잠재 능력의 무한성, 이러한 사상을 피력해주고 있는 분이 장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인격신화해서 숭배하려고 했던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이 장주의 사상을 본다면 벌써 2000년 이전에 그의 사고가 얼마만큼이나 자유롭고 얼마만큼이나 인간 위주의 인본주의의 최고의 경지를 이룩한 철학자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장자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하나하나 경문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면서 힘든 세상을 보다 더 마음 편히 그리고 너그러운 가슴으로 우리는 뭔가 오늘날에 얽매이지 말고 장주의 사상을 보면서 초탈적 사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우리는 이 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